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바울이 구구절절히 뭐 합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정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예정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찬송 드려 영광 가운데 돌리며 살 것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거지요. 그게 맞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그 가치가 우리 속에 없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3절에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사. 그렇죠?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 속에 담아 두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담아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영혼 속에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실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돼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상실돼 버리고 에덴의 축복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린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문제와 내 인생 문제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바르게 딱 보시라니까요. 아, 원래 내게 담아뒀던 그 축복을 내가 상실했었구나. 그걸 상실해 살도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켰고 내 영혼을 회복시켰고, 그렇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찾아 누리는 거지요. 뭘 어떻게 누려요?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뭘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의미가 뜻이 있다니까. 목적과 뜻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과 뜻.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근데 이걸 상실하니까, 그렇죠? 세상 가운데 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바꾸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거 집착하고 살아요. 집착하고 산다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상실됐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담아두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 질문 하나가 너무 행복한 질문이에요. 복음하고 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죠? 늘 질문하라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 삶 속에 작고 큰 문제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온다니까요. 계속 와요. 근데 그 문제 사건 속에 답을 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문제 사건 일들이 내게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요, 오히려 축복과 응답으로 바뀐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요, 하나님이신 기쁘신 뜻을 향해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에게, 그렇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 삼았댔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된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늘 복음 안에서 누리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지긋지긋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려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은요, 잠깐이라니까요. 그렇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깐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잠깐의 이 땅에 사는 건 뭡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만약에 우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어요. 그렇죠? 아유, 이렇게 지긋지긋한 사람 왜 태어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왜 태어나긴요? 하나님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려고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났어?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어. 그런 한탄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이런 집구석에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 알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시려고. 그렇죠? 그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평생에 원망하고 살아요. 평생에 내 자신 원망. 그렇죠? 나 이것밖에 못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고 그 상처에 묶여 산다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순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지, 감사해야지. 그렇죠? 감사해야지. 나사로 인생 보세요. 평생에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상전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개가 와서 골마 터진 그것을 핥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니까. 근데 그 인생도 죽고 부자에도 죽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나사로가 안겨 있잖아요. 부자는 어디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있잖아요. 부자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매일 잔치 베풀고 매일 파티했다니까, 파티. 그게 화려하고 좋아져 보이지요. 근데 그 부자 인생 속에는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갈급함을 그거로 채우는 거예요. 매일 즐겁게 사람 만나서 매일 즐겁게 막 사람하고 같이 웃고, 그 즐거움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인생의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은요, 잠시예요.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들에게 누굴 보내달라고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아들들이 알 거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땅에는 선제들이 많다. 나사로를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정이란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택하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나 복음 알아듣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걸 아시고, 진짜 복음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가치를 바르게 두셔야 돼.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묶여서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둔다면, 그것 때문에 늘 묶이고 슬프고 외롭고, 슬프고 묶이고 외로움 자체가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복음의 풍성함보다 다른 것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걸 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복음으로 인도받으라고. 오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라니까.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고, 그 주신 축복이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고 택해 놓으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와 찬송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고 교회 나가주고 헌금 해주고가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예요. 종교라니까. 우리는 헌금 해주고 교회 나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찬양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당연히 전도하고,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은혜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조건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조건이 걸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난 성격에다가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짜증나고 화나고, 툭하면 우울하고, 내 마음대로 짜증냈다가 화냈다가, 내 마음대로 우울했다가 삐졌다가 그러는데, 그렇죠? 내가 기분 내킨 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보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나와 성격만 안 맞아도 싫어하는데,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그러고 싫어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렇죠? 누가 그를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조건 하나도 없다니까. 그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니까. 조건을 보고 면접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왜요? 내 기쁘신 뜻대로 창조한 인간이니까. 근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속아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죄인된 인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리고 나를 죄로 말미암아 해방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는 이번 한 주간요, 감사로 깨워가지고요, 모든 불신앙들을 제거해 버리고요,
도전을 하세요. 도전. 그래서 수요일 말씀드렸지요. 드러난 문제는 뭐 하라고요? 결단해 버리세요. 그죠? 내 인생의 반복 실패,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이 운명과 이 반복의 실패, 이 문제를 복음으로 담내 버리세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나만의 문제. 포장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복음으로 그 부분 적용해서 도전하라니까. 하나님 운명같이 묶여있는 내 인생의 이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속이려고 하지 말고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빛 앞에 딱 드러내놓고요. 오직 하라니까. 여러분 양심에 뭔가 걸려있어요? 복음 앞에 서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걸 적용해 보라니까. 그러면 답 나와요. 내가 이거 붙잡고 있을 게 아니구나. 그렇죠? 내가 이걸 싸맨다고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이 그 가지고 싸매는 것이 결국은 드러난다니까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누림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나만 아는 문제로 발전돼요. 그 나만 아는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남에게 피해주는 문제로 드러나 버려요. 드러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조용히 사람들하고 웃고 자식들하고 같이 웃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자살했어요. 자식도 충격, 다 충격이에요. 아니 아침까지 웃고 있던 엄마가 자살했다니까. 나중에 알고 봤어요. 엄마 우울증인 거예요. 보세요. 그럼 혼자 죽었으면 끝난 거지 알지요? 그 가족과 삶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 주는 거라니까. 나도 모르는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남도 피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복음으로 반드시 적용해서 답을 내버려야 돼. 그렇죠? 나도 모르는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난 몰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평상시에 누리고 고백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응답 안에서요. 하나님 신 복음의 축복을 누려가는 비밀인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고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가지고도 엄청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이 안에 그냥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니까. 근데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단순한 내용 딱 하나예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언약.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는 분명한 응답들이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정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해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마음에 진짜 감사 은혜로 결단하셔야 돼요. 다른 복잡한 여러 가지 딱 놓고 복음 하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생명을 누리는 증인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1장을 읽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그냥 듣고 말고요.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뿌리 내려가야 돼. 그 말씀이 뿌리 내려가면 문제가 드러나도 그 말씀의 빛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시공한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237의 빛의 응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기, 또 에덴의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나와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세팅하고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언약 붙잡고 11월 12월 집중하겠다고 마음 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언약 안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로 함께 있을지어다.